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들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서 요셉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는 그가 죽을 때에 행한 두 가지 행위입니다. 그 두 가지 행위는 곧 두 가지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그런 두 가지 유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요셉이 임종 직전의 두 가지 유언의 내용이 어떻게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0상 24절 25절의 내용을 통하여 상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 상반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렇게 기록하면서 요셉이 임종시에 행한 그가 말한 두 가지 유언의 내용이 믿음으로 행한 유언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우리에게 밝힙니다. 저가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요셉이 한 두 가지 유언의 내용은 그가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임종 직전에 행한 그 두 가지 유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행한 유언인지 이제 살펴봅니다. 먼저 22절 중반절에 기록된 첫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한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말한 것이며 어디서 떠날 것을 말씀한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한 것인가? 그것이 창세기 25장 24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살펴볼 것은 먼저 누구에게서 떠나라는 말인가? 누구에게 떠나라는 말인가? 누구에게? 지금 요셉이 떠나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3절의 문맥을 통해서 참고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으로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반열에 들게 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기록 이후에 연결되어진 말씀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3절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셉이 이 애굽 땅을 떠나라고 말하는 대상은 바로 누구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너희는 내가 죽거든 이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서 떠나라고요? 애굽에서 떠나려는 거예요.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기까지 80년 동안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며 지냈던 그 애굽 땅을 떠나려는 거예요. 거기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심하고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방인 아내를 통하여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그들의 출생지입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성장한 고향입니다. 그들의 조국입니다. 어머니가 그 나라 사람이니까요.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애굽 땅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면에서요. 부모의 지위로도 그렇고요. 아버지는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80년을 지냈고요. 어머니는 제사장의 가문이고요. 비록 애굽의 우상신의 가문이지만 애굽에서는 그래도 왕족과 결혼하는 높은 신분의 가문이요. 그 부모들이 80년 동안 닦아놓은 기반은 80년 동안 국무총리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지위나 권력이나 물질을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애굽에서 왕족과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 애굽의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데요. 그런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을 떠나려면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요셉이 80년 동안 애굽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 다 버리고요. 후손 대대로 이어질 명예, 권력, 물질, 부귀, 영화까지 다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요셉이야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 후에 살아남아서 살아야 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그가 애굽 땅에서 이루어 놓은 그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을 것 아니지 않겠어요? 차라리 아직 자기가 죽을 때가 안 돼서 자기가 떠나는 건 몰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두 자식을 그 모든 기반을 다 내놓고 떠나라. 자기가 떠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차라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를 생명을 내놓는 건 쉬울지 몰라도 자식 생명 내놓기는 힘든 것처럼요. 근데 두 아들에게 떠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요셉의 명을 따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때 장차 이 두 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들의 후손들의 장래는 이건 완전히 불확실한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가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의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 그들이 그 후손들이 아마도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그들에게 멸시천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상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말도록 명하신 게 있거든요.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 당대에는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두 지파의 몫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물려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월이 지나가며 그 후손들에게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을 때는 그들의 이방인의 아내를 통하여 얻은 그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계속 가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유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의 생애 중에 가장 돋보인 믿음으로 인정하신 요셉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애굽의 모든 안정된 것과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불확실한 장래를 향하여 떠나가라. 그것은 곧 요셉 자신이 자기가 약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110세로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8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온갖 명예, 권력, 부귀, 영화, 그것들을 요셉 자신이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유산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요셉은 지금 죽으면서 그것들을 소중히 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80년 동안 이루어 놓은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예와 바꾼다는 사실이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 어차피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바꾸는 거예요? 두 아들이 바꾸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놓고 떠나야 되니까 어차피 죽으니까요. 그렇지만 두 아들이 물려받아 누리게 될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차지하게 하려고요. 이게 정말로 요셉에게 있어서 두 아들을 사랑하는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두 아들이 이 땅에 남아서 부귀, 영화,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두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됨을 알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진짜 사랑해서 더 큰 복을 받게 하려고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요셉이야 놓고 떠나는데 뭘 바꿀 게 뭐 있어요? 두 아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두 자식에게 어떻게 그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영원한 상이 더 큼을 알아서 그 두 아들이 더 큰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얻기를 원해서 두 아들을 그토록 사랑해서요. 여러분 자녀를 뭘로 사랑하십니까? 예? 단순히 자녀가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혹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녀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두 자녀들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이 받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생각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이 땅에서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 별로 자녀들이 좋아 안 할걸요? 언젠간 깨달아 알게 될걸요? 이게 부모가 정말로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부모가 날 사랑했으면, 부모가 자기 생명보다 날 사랑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보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이게 진짜 부모 사랑 아니겠어요? 믿는 성도의 본이 되는 부모 사랑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이요. 정말 자식 사랑하거든. 더 큰 거 물려주기를 원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서도 원망 안 듣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요. 이런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두 가지 믿음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야, 네 믿음 귀하다.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 후손들 대까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축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게 하려고, 영원한 상을 받게 하려고. 지금 당장은 그 자식들이 부모를 향하여 서운하고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기록된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는 말씀의 유언입니다. 그 배경을 창세기 25장 25절에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유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때에 내 시신도 함께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 후손들을 돌아가게 할 거야. 그때 갈 땐 너희만 가지 말고 내 해골을 그때까지 잘 보관해 뒀다가 내 해골도 함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거 유언으로 남긴 거란 말입니다. 이런 요셉의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그가 평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했으면 죽어가면서까지도, 죽어서 그 후손들이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뒤에 400년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 400년 후에까지 자기 시신을 해골을 잘 보관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나도 함께 거기로 데려갔다오.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간절히 사모했으면은요. 그럼 궁금한 거는 왜 요셉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그 땅에 가면 애굽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리라고 생각해서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서 80년 동안 누린 부귀영화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입니다. 자녀들이 물려받아 그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도 요셉 당대에 누렸던 부귀영화만은 못합니다. 더구나 요셉이 죽으면서까지도요. 죽으면서까지도. 이건 지금 후손을 위한 유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유언이에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럼 이런 유언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바, 요셉의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애굽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그 부귀영화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이요.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는데도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요. 복은 아브라함보다 더 누리지 않았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를 80년이나 살았으면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였어요. 그런데도 그의 소망은 이 땅의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더 컸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이 자기의 해골을, 자신의 해골이나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요셉이 단지 육신의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리웠던 고향 땅에,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 땅,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17년 동안 살았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고향, 거기가 그리워서요? 아닙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애굽에서 80년 동안 산 것이 훨씬 더 고향이지요. 그것은 곧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를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따라서 허락하신 육신의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물려받기보다도 오히려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요셉의 믿음의 모습, 그거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두 번째 유언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요셉의 생애 중 가장 돋보인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왜 요셉의 생애 가운데 돋보인 믿음의 행위가 왜 없었습니까? 17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을 땐 그렇게 믿음의 모습 보이지 못했지만,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서부터는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서도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장래의 소망 때문에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 집에 주인이 모든 가정의 재물을 다 관리를 요셉에 맡길 정도로 성실하게 해요. 자기 직무를 다 하고. 그 주인의 아내가 이성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옷이 벗겨져 가면서도 도망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실해서 감옥을 지키는 수문장이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열쇠까지 맡길 정도로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그렇겠어요? 이방인입니다. 애굽에 팔려간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 억울한 누명으로지만 죄인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더더군다나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시위를 드는 사람들이 갇히는 특별한 감옥입니다. 아주 특수한 감옥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에요. 왜 그들의 감옥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데 감옥에 갇히면 왕에 노출이 되지 못할 신분까지 다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보좌하는데 죄 짓는 사람들은 따로 가두는 특별한 감옥에, 더더군다나 이방인이 거기 들어가서요, 거기 갇혀가지고요, 간수장에게 신음을 얻어가지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열쇠까지 맡겨질 정도면 얼마나 성실했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성실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에게 그런 신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신뢰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지 않았으면 이방인 죄수에게 과연 그 옥의 열쇠를 맡기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결국 때가 되어 꿈 해몽을 통하여 억울함의 누명이 벗어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형들이 애굽 곡식을 흉년에 구입하러 찾아왔다 만나고 나서도요,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요. 얼마든지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의 생애 속에 돋보인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결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 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어디냐 하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모습의 믿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요셉의 생애 중에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믿음은 뭐냐?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에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인 줄 아느냐? 에? 요셉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쓰임받을 만큼 뭐가 됐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어떻게 돼서 팔려갔어요? 아버지한테 혼자 사랑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비리를 아버지한테 다 고자지라고요. 아주 형제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간 거 아닙니까? 예? 뭐가 남보다 인격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높이시고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된 관심을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에는 별로 그렇게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다루지 않아요. 성경은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믿음으로 여기시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거.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지라도 그 마음은, 사는 동안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그것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지 말고, 그 즐거움에 빠져서 뭉기적거리지 말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 거기에 관심 가지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아직 그 부분을 다루질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마음이, 소망이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인 이유. 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 가지고 살아도요, 우린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도 줄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 육신에 지장받지 않도록 내가 새를, 공중 나는 새들처럼 드레베 카파처럼 내가 먹이고 입혀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는 저기를 목적으로만 살아. 이 속에서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데 너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구나. 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네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그겁니다. 너 육체를 더 사랑하냐, 영혼을 더 사랑하냐? 너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냐,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냐? 너 무엇 위해서 사느냐? 너 삶의 목적을 어디 두고 있냐? 이게 신앙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기본이란 말입니다. 이것 돼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 섬기면 뭐합니까? 동기가 바르지 못한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대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신앙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소망을 어디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만 소망 두고 살면 결코 바른 신앙생활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 살면요,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염려, 걱정, 근심 떠날 날 없어요. 조금 더 잘 살면 편할 것 같지요. 거기에 따르는 더 큰 걱정 따라오고요. 차라리 못 살 때보다 더 불안하고요. 더 육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져 가지고요. 더 강해져 가지고요.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고, 옛날에 왕들도 그래서 불러 축구하러 다니게 했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가지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요, 잘 산든 못 살든 상관없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이 땅의 것으로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심령의 평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견딜 만한 거, 그래 뭐 잠깐인데 잠깐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걸 더 귀한 가치로 여기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는 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가치를 느끼고요. 이 맛 모르면요, 이 맛 모르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 그 평안 알겠냐?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면 하나님이 붙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우리는 약간 변할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돌이켜. 다른 데 소망 못 두게. 다른 데 소망 두고 살면 이 마음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 느껴지게 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육신에 안일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마음 안 편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훨씬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육체보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면서 어느 때까지요? 진짜 육체보다 영혼이 소중하게 여겨질 정도로 될 때까지 마음속에.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기보다 영혼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요.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맛을 몰라서 그게 마치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마치 우리 인생을 마치 고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고난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걸 다 피하려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사는 게 복입니다. 영혼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영혼 소중히 여기며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어떤 복이요? 우리 마음의 복이요. 여기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요.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세상이 때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도 견딜만 하고요. 왜? 하늘의 소망 두는 것 때문에 거기서 힘이 생기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소망 없으면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더 큰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 흔들릴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분명해지면 그 안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 누린단 말입니다. 기쁨 있고요, 담대함 있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체험하게 되고요, 맛보게 되고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정말 함께 하시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맛보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듣는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영혼은 소중히 여기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결국 결론이 거기에요. 그게 초점이에요. 말씀의 제목 주시는 것도 다 보면 요즘 와서 기도하다가 영혼 소중히 여겨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믿음 될 때에 육체의 모든 것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육체의 어떤 것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영혼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서부터 영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지켜주십니다.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는데 우리 믿음에 지장받도록 육신적으로 그렇게 고난당하게 안 합니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수님 오시지도 않은 시대의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으면서 자기 자식들에게까지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기를 원해서 떠나라, 다 버려라.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을 누려. 우리는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에 비교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얼마나 지금 가까워져 와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선진들 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때문에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거하며 살았다 그러는데, 자기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자기들 자녀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복받기를 원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버려 떠나가. 이렇게까지 권면했는데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영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은 그 복이 절대 영혼의 해가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질 않으십니다. 육신의 복 주시는 것조차도 영혼에 유익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강권으로도 끌고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있게 하시죠. 예.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유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요셉의 믿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육신의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영원한 행복을 더 소망하며 사는 믿음 되어서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평안 누리고 더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이 우리 믿음의 더 큰 계기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살기를 힘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